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 25절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이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성경 오늘 설교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일생. 제가 저 앞에 원래 정욕에 빠진 삼손의 일생 이렇게 썼다가 제목이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에 보면 이제 사사들이 살아온 길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나 삼손은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삼손을 얼마나 빨리빨리 사용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냥 그 한 장 사이에, 아니 한 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삼손이 장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6장과 17장을 보면 16장 마지막 절과 17장에 딱 들어서는 게 13년이에요. 87세에 그 다음에 86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보니까 99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13년이라는 한 장의 공백이 있어요. 오늘은 요 한 절 사이에 엄청난 공백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움직이시고 역동적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정말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나태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 초년생으로, 물론 제가 인천에 노예가 그냥 있었으면 벌써 노회장 했을 텐데, 목회 초년생으로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노회의 노회장으로 저를 요번에 뽑았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세월이 벌써 이렇게 갔나? 옛날에 노회장 하는 목사님들 보면 다 이렇게 몰려다 봤거든요. 네, 노회장님. 그리고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울 결제 받으러 가면 감사받고 이럴 때면 막 그냥 잘못된 거 지적하면 네, 알았습니다. 고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절에 그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가 되고 한 해를 노예에 또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선배들이 어떻게
걸었던 그 길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정말 세월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졸고 잠에 빠져 있고 나태해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세상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이제 세계 종말이 가까웠다고 지구의 환경과학자들, 또 뭐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은 이제 2분 전이다, 1분 전이다, 50초 전이다, 60초 전이다, 30초 전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삼손의 일생을 보면서 내 일생은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닫고 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사사의 이름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데 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지난주에 그 사사들의 표를 제가 다 뒤에 정리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표를 보시면서 온니엘이 어땠구나, 에웃은 어땠구나. 에웃 하면 뭐가 생각나요? 왼손잡이. 삼갈은 농부예요.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 모르다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어요. 드보라는요? 머리가 긴 여인이에요. 그렇죠?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양털에다가 하나님을 시험했죠. 저기서 입산, 이벨, 입산,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소사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예? 심, 장발, 정말 막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다음에 그 낙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그죠? 죽이고, 엄청난 심해. 그래서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강함을 가졌던 삼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줬다고요?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배울 때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아이덴티티죠. 나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분을 똑같이 닮았대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한번 보세요. 오 주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장 27절 하면서 마지막 그 장을 넘어가면서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 어노인팅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도 주셨구나.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히 삼손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강한 힘을 주셨어요. 힘을. 엄청난 힘을 줬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삼손은 태양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태양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를 구원할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아마 성경에 삼손처럼 강한 자는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뭐라 그랬어요?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I am,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2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는 이 단어는, 슬라이드 좀 옮겨줘요. 마하네단이라는 단어는 진영이다라는 뜻인데요. 단 진영 가운데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떻게 했냐?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다음에 설명을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다음 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움직이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감동하여, 몰아내고, 재촉하여. 또 요 단어, 그 레파모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래요. 그러니까 삼손을 하나님이 막 몰고 가시는 거야. 삼손을 하나님이 막 끌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너 빨리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막 그를 지금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태양 같은 빛을 삼손을 통해서 바랄 것을 원하시고 삼손을 막 몰고 가는 거야. 자, 그런데 한번 그 뒤에 성경 한번 보겠어요. 사사기 14장 1절이에요. 1절. 제가요, 우리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 나중에 비교하세요. 제가 이거 원어를 놓고요, 직역, 그 원어 번역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직역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제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즘에는 다 직역으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또 주석을 보면 다 직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직역을 했어요. 왜? 그냥 우리 성경이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잘못 읽으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번역이 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1절 제가 뭐라고 썼나 한번 읽겠어요. 저기 위에 1절 시작. 그리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족속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았다. 우리 성경에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냥 딥나로 그냥 내려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이 장이 나누기 전에는 13장 25절과 14장 1절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막 끌고 가는데 그 영이 막 그를 몰아내고 그리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어요. 뭐 하라고? 일하라고. 어떤 일? 이제 블레셋을 쳐서 죽이고 이제 민족을 구원하라고 삼손을 글로 내밀은 거예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삼손이 뭘 봤냐면 블레셋 족속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봤어요. 그리고 이게 휙 돌아버렸어. 정신이 나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로 이런 일 할게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요. 왜 그럴까요? 보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데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은 이방 여인을 보고 그에게 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호와의 영이 막 몰고 갔는데 하나님의 일은 저 뒷전에 있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놀라운 사역과 사명이 있는데 삼손은 그것을 다 뒤로 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물론 나실인의 규정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실인은 민족 가운데서 구별해서 세운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선별하여서 특히나 성경에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구별한 사람은 딱 두 사람. 누구예요? 첫 번째 삼손, 두 번째 누구예요? 사무엘. 둘밖에 없어요. 물론 한 사람을 더 포함하자면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구별함을 받은 그 삼손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받았습니까? 삼손이 그러할진데 우리도 그냥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지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뭘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삼손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아름다운 남자를 보면 TV 속에 그 멋진 사람들을 보면 아 턱이 저렇게 되니까 멋있구나. 그리고 가서 의사한테 나 턱을 이렇게 똑같이 누구처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보면 다 턱이 똑같아. 아니 하나님이 다 개성 있게 만들어줬는데 눈도 막 올렸다 내렸다 막 찢었다 붙였다 해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로 하네요. 오늘 그 목표와 자기의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삼손. 그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족속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소서 하매. 아멘. 3절도 한번 보겠어요.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친척들의 딸 중에 그리고 나의 모든 백성 중에 여인이 없느냐? 왜 내가 여인을 취하려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족속에게 가느냐?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녀를 취하소서. 왜냐하면 그녀는 내 눈들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준서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쪽도 딱 바꿔줘야 돼. 자,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친척들의 딸들 중에 그리고 나의 모든 백성 중에 여인이 없느냐? 왜 네가 여인을 취하려고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족속에게 가느냐? 삼손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그녀를 취하소서. 왜냐하면 그녀는 내 눈들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내 눈에 볼 때는 할례받지 않은 여인이 더 예쁘고요. 할례받지 않은 여인이 삶을 보니까 우리 할례받은 우리들의 여인들보다 더 삶이 아름다워요. 할례받고 안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별 의미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들의 문화는 우리보다 뛰어나고요. 그들의 기술은 우리보다 더 월등하고요.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더 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그들의 삶은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조금 더 우리보다 부족한 게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할 때 아니 내가 왜 예수 믿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못 살지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죠? 아유, 예수 믿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보다 거기 그 옆집 철수 엄마가 더 양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비교할 때가 많지 않나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이 훨씬 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삼손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뭐가 달라요?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늘 인생의 마지막 때, 특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눈의 시각에도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오늘 삼손은 할례 받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영접하고 뭐가 중요하냐? 삶으로 잘 살면 되지. 요 밑에 작업하러 오신 분, 남자분, 제가 GS마트 앞에서 늘 전도할 때마다 소주 한 병에다가 안주 하나 자전거 뒤에 매달아 가지고 늘 가던 분이에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원래 저기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당구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요즘에 당구장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만나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어요, 저는. 그런데 교회는 안 가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믿었었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죠.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마음 쓰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래서 날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야. 오늘 삼손은 오늘 할례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사사이면서도 이방 여인과 그냥 가서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여기 스토리가 나오지만 그 장인이 삼손이 안 오니까 딸을 누구에게 줬어요? 삼손 친구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쫓아가가지고 내 아내 내놓으라고 가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뭐라고 말해요? 내 동생, 걔 말고 걔 동생은 더 이쁘니까 얘 데리고 가. 그 시대의 기준이란 말이죠. 도덕적으로 뭐 뛰어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눈에 현혹돼가지고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한번 딱 좋게 보이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에 봤을 때, 와, 태양이 빛나는 것 같더라고. 아무도 안 웃으시네. 지금 여러분 보니까 그렇지. 옛날엔 정말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뻐요? 고마워요. 아니 정말 우리 친구 어머니가 야, 걔 어떻더라? 그런데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더라. 나보고 나를 아내로 삼으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절에 다닐 때고 점치러 다닐 때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알았어. 다 끊을게. 그러고 따라갔어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오늘 삼손이 그 눈에 반해서 여러분 그 눈을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겠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인 것을 그가 블레셋 족속에게서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위에 통치하고 있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4절을 한번 읽겠어요. 이게 좀 완전히 좀 뜻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한번 봐야 돼요. 자, 14장 4절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거 완전히 좀 오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것이 누구게로? 여호와께로부터인 것을 몰랐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에 이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 때문에 삼손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블레셋 족속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기에서 그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기회를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삼손은 그 영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여인을 보고 따라가서 그런 일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위에 통치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삼손은 그 가사라고 하는 그 딥나라고 하는 그곳에 내려가서 그 여인에게 반하는 바람에 자기의 사사로서의 목적과 방향, 내가 해야 할 일, 사명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눈에 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운전하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고 고개 휙 돌리다 사고 났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뻐 봐야 뭐 하겠어.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 목표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챕터의 14장 8절로 9절 한번 읽겠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삼손이요. 이제 내려가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부모와 함께 내려가요. 부모가 야, 너 이방 여인하고 정말 결혼할래? 막 이러고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내려가는데 사자와 싸워요. 어떤 사자와? 젊은 사자와 삼손이 싸웠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늙어서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하고 싸우는데 삼손이 젊은 사자하고 싸우는데 부모가 같이 세 명이서 내려가는데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지요. 세 명이 내려가다가 삼손이 사자를 보고 이놈 봐라 그리고 가서 사자와 싸우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성경이 조금 오역이 되어 있어요. 많은 그 주석가들은 부모와 같이 내려가다가 그 부모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으로 그냥 왔다는 거야. 견해 차이 때문에. 삼손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끝까지 내려가면서 삼손에게 결혼을 만류하게,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부모는 올라오고 삼손은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지금 그 사자의 죽음 가운데 꿀이 있었어요. 오늘 이
죽은 시체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실인이니까, 그죠? 이건 뭐 물를 수 있는 나실인도 아니에요. 기한이 돼서 끝나는 나실인도 아니에요. 태에서부터 일생을 나실인으로 들여야 한 삼손은 가가지고 그 꿀을, 시체를 다 만지고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도 갖다 줘요. 그리고 그것을 또 퀴즈로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처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해요. 모처럼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시체를 만지는 것도 그렇고 뒤에 한번 15장 15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대. 여러분 여기 새 턱뼈는 뉴가 아니에요. 뭐 턱뼈가 새 교가 어디 있고 큰 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에 새 턱뼈는 무슨 의미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바로 갓 죽은 그 날카로운 나귀의 턱뼈란 얘기야. 그럼 뭘 만졌다는 얘기예요? 시체를 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기가 사사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와 삼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행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장터에서 축제하는 동안 우리는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앞에서 스님들은 열심히 사주팔자를 봐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또 자리를 또 그렇게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들이 쑥 들어가고 우리가 없어지면 그들이 열심히 나와서 또 앉아서 사주팔자 보고 거기서 앉아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거기 보면 뭐 별게 다 있죠. 뭐 쭉 리스트가 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점을 치러 갔는데 니네 집에 감나무 있지? 감나무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그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근데 뒤에 어떤 사람이 또 들어왔는데 니네 집에 감나무 있지? 감나무. 예, 그거 있는데요. 빨리 벼버려. 그거 안 버리면 큰일 나. 그리고 감나무가 뭐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그들은 할 말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절대 현혹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행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뛰어갈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길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경을 또 자세히 보라고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내년에는 전 성도가 10독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을요 자세히 보다 보면 길게
쫙 해서 전체 개간을 또 보지 못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한번 내년에는 10독, 속독으로 빨리 읽으면서 10번씩 한번 읽는 운동을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 지금?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요즘에 핸드폰으로 뭐 속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읽다 보세요. 귀로 듣는 것보다요. 내 눈이 더 빨라요. 성경 읽다 보면.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면 성경 1년에 10독하는 거는 뭐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이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예? 24시간에 10분의 1 하면은 2시간 이상은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100독 읽으라고. 성경 100독 읽으라고. 그 다음에 100독 읽은 후에 1년에 1독이나 2독이나 3독을 하셔서 내 나이만큼 읽으라고. 70이신 분은 70독 하셔야 돼.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삼손의 문제는 나실인이면서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돈에 대한 문제가 끼면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어버리는 거야. 명예욕에 불타면 다 잃어버려요. 내가 그러지 마시고 삼손처럼 또 여자만 보면 또 다 잃어버리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감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지파 가운데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요 장면 이전에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너무 화가 났죠. 그죠? 그래서 그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해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고 막 이런 일을 저지르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사람들한테 삼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유다 사람 몇 명이요?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니 삼손이 지금 한번 싸우면 몇백 명씩 두들겨 죽이는데, 그러면 3,000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함께 이 기회에 저놈들 다 몰아버리자.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의 사사 아니에요, 사사? 근데 올라와가지고 야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너 가가지고 자꾸 사건 저지르고 이러면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니? 좀 제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니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급해서 그를 어떻게 하든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일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야, 좀 그냥 블레셋에게 조공을 좀 드리고 그냥 편하게 우리 좀 살자.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결박해가지고 넘겨주겠대 삼손을. 이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네가 사사? 그래 사사 됐고 일단은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와서 따지고 하니까 너 좀 묶어가지고 일단 그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뭐 살아남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아니 사사는 여러분 사사라는 단어는 그 지역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재판관으로 세웠어요. 사실은 이 사사는 왕과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그를 붙잡아가지고 지금 넘겨주겠다는 거야. 삼손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냥 묶어만 넘겨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엄청난 일이죠. 백성과 사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사는 사사답지 못하고 백성은 백성답지 못한. 그래서 지파는 지파대로 이미 입다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고 삼손으로부터 모든 지파는 사사를 믿지 않고 사사를 우두머리로 세우고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삼손의 시대에 삼손이 행한 일들이죠. 자, 우리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기생에게로 다시 들어가죠. 자, 우리 이제 15장을 지나서 이제 15장에 그가 이제 낙타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목말라서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는 사건이 삼손이 처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죠. 꼭 삼손도요 우리랑 똑같아요. 목말라 죽겠으니까 하나님 불러. 살겠을 때는 하나님 전혀 안 찾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우리 드릴 때 꼭 갑자기 안 오던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엉엉 울고 기도하면 뭔 일이 생겼구나.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와. 일이 해결됐구나.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늘 쌓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삼손이 16절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오늘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만약에 내가 이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면, 내가 만약에 사사기 기록자라면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기생에게 갑니다. 뭐 이렇게 쓰든가 그 옆에다 뭐 하나 썼을 텐데 아무 소리 없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또 들어갔다라는 말을 그냥 슥 스쳐 지나가죠. 성경을 우리가 속독하다 보면 이런 거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곳에 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의 상황이 기생에게 들어가는 것도 주석을 달 만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야. 특히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락날락해도 전혀 누가 말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성경을 기록했던 주석가도 거기에 어떤 코멘트도 달지 않는 그들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이야. 우리가 여기 지나가다 보면 전도하러 갈 때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싹 봐요. 뭐 에쿠스인가? 모텔 에쿠스? 이렇게 보면 에쿠스가 거기 한 대씩 들어가 있어요. 에쿠스도 들어가 있고 고급 차들은 낮에 다 거기가 있어. 차 필요하신 분들은 키가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
좋은 데로 골라가시죠. 아니 대낮에 왜 거기 고급차들이 가 있을까? 네, 주차장이 없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요. 거기 그냥 낮에 차들이 수없이 수십 대씩 들어가 있어도 전혀 이상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급차를 탔다는 것은 그래도 돈도 좀 있고 뭐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가니까 난방판을 다 가려놨더라고. 아, 왜 난방판 가릴 일을 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난방판을 다 가리면서까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오늘 사사가 기생에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기자가 그가 또 범죄를 하였다. 그가 왜 거길 들어갔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주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봐서는 그 시대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생집을 많이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그 드릴라에게 또 한눈에 반한 거죠. 자,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드릴라에게 삼손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의 약점을 찾아오라고 말해요. 삼손이 계속 거짓말을 해죠. 3번의 거짓말을 해요.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돼. 그 여인이 술 왕창 먹여놓고 새 활줄로 꽁꽁 묶었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올려요. 야, 삼손 이제 죽었다. 불렀다. 빨리 은청계 가지고 빨리 와라. 올라왔는데 훅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냥 삼손에게 나를 왜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냐고 또 막 그래요. 그러면서 또 막 물어보니까 또 가르쳐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대. 새 밧줄로 또 꽁꽁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을 또 불러요. 그런데 삼손이 다 풀어버려요. 여자의 극성에 못 이겨서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서.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 삼손에 너무 괴롭고 여자가 자꾸 그러니까 지금 실험해보는 거야. 7가닥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다 그거 따가지고 7가닥 따서 그거 하면 나는 힘이 없어져. 그런데 그것도 삼손이 다 그냥 풀어버려요. 이쯤 되면 암만 무딘 남자놈이라도 저 여인이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거 알아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삼손이 무딘 건지 내가 무딘 건지 모르겠어. 정신 나가도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거기까지만 읽어요. 아니 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이 여자에게 진실을 풀어놔야 되나 이것 때문에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래. 이런. 이 자리가 강단만 아니라면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정신 나간 삼손이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탁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뭘 드러냈다고요? 진심을. 여러분이 세상에
진심을 드러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두 눈 뽑히고 소처럼 그냥 이게 맷돌 갈다가 죽는 거야. 여러분, 진심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야.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카락에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제가 앞뒤로 아무리 뒤져봐도 삼손의 힘의 능력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기록된 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 스토리를요,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었다, 이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삼손이 지 혼자 그렇게 믿은 거야. 내 머리털이 잘리면 나는 힘이 없을 거야. 성경이 어디도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다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를 보고 주석을 보고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는 나실인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을 뿐이에요. 근데 삼손은 자기의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나면 힘이 없을 것이라고 삼손은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말했고, 그 여인은 그 머리를 진짜 잘랐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모르고 삼손은 힘이 다 빠져버렸어. 여러분, 웃기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지 스스로